세겹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앞두고 금년도 표를 어디에서 찾을까, 어떻게 잡을까 이렇게 고민하던 중에 제 눈에 시편 27편, 그 중에서도 특별히 4절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뽑은 제목이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일,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라. 예, 제가 이 4절 말씀을 주제로 삼게 된 동기는 기도 응답의 비결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기도가 응답되는구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어떤 자인가 하는 데 대한 답이 이 4절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늘 문이 어떻게 열리는지, 하늘 문이 열리는 비결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17편 4절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내가 평소에 이 부분을 많이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서 이렇게 내가 깨닫게 되었는가 자책하는 마음까지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4절 말씀은 말이죠, 기도가 어떻게 되면 응답되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가, 어떻게 하면 하늘 문이 활짝 열리는가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내걸고 그 다음 두 번째 강사들을 좀 제가 섭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다른 교회로 가신 분들, 그분들 가운데서 찾습니다마는 그냥 강단에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좀 세울까라고 생각했는데 5분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도 그렇고 화요일도 그렇고 수요일도 그렇고 목요일도 그렇고 금요일도 그렇고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에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월요일 날 우리 이승관 목사님은 그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그런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핵심은 왜 은과 금을 주목하느냐? 왜 사람을 주목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 이것이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과 금을 주목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사람을 주목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시선을 주님께로 향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닫혀진 성전 미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화요일 날 주원일 목사님 아나파우의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빌레몬스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는 줄 잘 몰랐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너로 말미암아 하는 말씀이 2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평안을 주려 오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평안을 주기 위하여 오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을 심어주는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 마음이 불편하다면 이 옥목사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분이 있다면
이런 질문을 가슴에 안고 강대상 위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평안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평안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심으며 평안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수요일 홍간영 목사 마지막 기름 한 병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들 중에서 제 가슴에 가장 와닿는 메시지는 누구 때문에 이 가정에 이런 큰 은혜가 나타났던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순종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열심히 노력하기도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핵심은 사랑하는 아내를, 어린 두 아들을 이 땅에 남겨놓고 거기에다가 빚까지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던 그 이름 없는 한 선지자, 그 선지자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가정에 그런 큰 은혜를 입혀주셨다. 예, 제가 정말 공감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호흡을 내가 하는 그 심정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넷째 날에는 우리 이성은 목사님이었습니다. 하박국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무화과 나무가 맺었느냐 가지가 맺었느냐, 무화과 나무에 붙은 가지가 열매를 맺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주님 때문에 우리는 절로 과실을 맺는 은혜가 우리 삶의 현장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주님 붙잡으십시오. 끝까지 주님 사모하십시오. 주께서 이런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 우리 박순호 목사님 피날레를 장식했는데, 더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 속의 기도라는 아주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편 117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찬양하며 나아가자. 더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자. 오늘 정말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새벽 기도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 홈피에 이 5편의 설교가 올라가 있을 터인데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읽으시면서 또 보시면서 큰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 세겹줄 기도에는 정말 우리 교회 여러 프로그램들 중에서 중점적으로 무게를 두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왜 세겹줄이냐? 하나님께서 지혜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세겹줄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이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기도를 많이 했다고 알려진 이 파니제리 크로스비 여사가 이런 가사를 썼던 것입니다. 주의 사랑의 줄로 우리를 굳게 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혼자 기도하기보다는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실 때에 혼자 들어가지 아니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셔서 기도하셨고 결국은 승리하신 것입니다. 아말렉 군사가 쳐들어왔을 때에 저 현장에는 여호수아가 나가 있었지만 정작 기도하는 사람은 모세와 아론과 훌 세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산 언덕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아말렉 전투에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도 함께 기도하면서 불 속으로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불 속에서 저들을 건져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존재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 겹줄의 중요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겹줄 기도회가 끝났다고 해서 여러분 그냥 던져놓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번에 영적으로 엮어주신 세 명의 기도의 짝들을 가슴속에 품고 그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27편 4절에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27편 4절 우리 다 함께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시면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한 가지 기도에 집중했다라는 뜻입니다. 동굴 같은 데 가보시면은 물방울이 한 곳에서 집중하여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돌순이 되어서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 한 가지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을 예로 들어봅시다. 왕이 된 솔로몬, 그 무엇보다 할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아직 성전이 세워지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브온에 위치한 산당으로 갑니다. 그리고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줍고 너는 구하라. 그때 솔로몬이 어떻게 답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의 백성을 온전히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이어지는 10절 말씀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주의 마음에 든지라라는 이 부분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향하여 품으신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 바람, 그 소원, 바로 그것을 솔로몬이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솔로몬에게 일어났습니까? 열왕기상 3장 13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겠다.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왕이 된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이것저것들 얼마나 필요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솔로몬은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한 가지 일에 그가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듣는 마음, 오직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단 하나의 기도가 무엇인지 아는가?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단 하나의 기도에 집중하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민해야 할 중요한 주제입니다. 내가 무조건 기도한다고 하여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중언부언한다고 하여 많은 기도를 드린다고 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시면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를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내 입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간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내가 다 들어주마. 전무후무한 사람이 되게 하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다윗은 하나님, 제가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그가 한 가지 일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어떤 소원을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까? 한 가지 일이 무엇이었다고요? 한 가지 일이 무엇이었다고요? 여호와의 성전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아름다움, 여호와의 성전,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 나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다. 이렇게 지금 다윗이 깨닫고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며 다윗을 목동의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의 자리까지 세워주시고 오고 오는 세대에 다윗의 별이라는 그런 별이 국기에 새겨질 정도로 하나님이 크게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내 기도 제목이 혹시 나 혹은 세상 혹은 내 주변의 사람과 관련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 주인공이 나이냐 하나님이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한 부자가 나타나죠. 곡식 쌓아둘 곳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것이 이 사람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을 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찾기만 한다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세상의 것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뭐요?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결국 우리가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킬 때 주님이 나를 향하여 소원하시는 그 소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고 결국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개입하셔서 나의 필요한 것까지도 넉넉히 채워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심으로 주님이 나를 향하여 어떤 기도를 드리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발견하고 돌아가는 복된 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 일, 그 한 가지 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눈을 감고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한 가지 일, 그것을 발견하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